아, 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가 산행을 하다 길을 잃어버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가서 내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이 없을 때는 산 정상에 올라가서 주변을 살펴야지 산 아래로 내려오면 더 헷갈리고 더 방황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시험을 당할 때, 시험에 들 때, 그때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생각했던 기대와 예상했던 것과 다른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다른 현실과 다른 반응이 나올 때 우리는 그때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곁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길에 대한 로드맵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이 기독교 신앙의 길은 그 하나님의 로드맵을 따라서 그 지도를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무런 지도나 나침반 없이 산행을 하듯이 이 신앙 안에 들어와서도 신앙의 길을 하나님의 로드맵 없이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나의 생각대로 이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 다른 말로 어떤 시험에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거기서 방황하게 되고 곁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시험 받았을 때 보통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족입니다. 이것이었어? 기독교 신앙이 이것이었단 말인가? 신앙생활이 이것이었단 말인가 해서 실망한 나머지 실족하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중단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믿는다지만 더 이상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냉소와 냉담입니다.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도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실망한 나머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뚱고 보고도 놀란다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한 교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만 가고 그 이상으로 깊이 있게 발을 담그지 않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하면서도 그러한 냉소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진짜 신앙의 길에 들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회로 삼아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위기와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였고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신앙의 고민과 혼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그런 위기를 당할 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곁길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느냐면 죄가 많으면 은혜가 더 많구나.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혹은 큰 죄를 짓던가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은혜를 더 받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흉악한 죄인들, 흉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그 간증의 깊이가 굉장히 깊은 것을 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은 걸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나는 그 정도의 죄를 짓지 않다 보니까 은혜도 그렇게 내가 많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그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넘겨줄 수 있는데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니까 그래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한번 큰 죄를 짓던가 죄를 한번 많이 지어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 죄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표현적으로는 오늘 말씀이 그렇게 표현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로마서 3장 21절.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의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 다른 말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다양한 관점으로, 이 관점 저 관점으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는요, 구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이 뛰고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이란 말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그 구원은 당연하게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다가 길을 잃은 것입니다.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로 지금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시험에 들은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지금 방황하고 있다라는 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집요하리만큼 이것에 대해서 묘사하고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이 구원이라는 것 안에 하나님의 로드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 안에서 시작과 완성이 되어지는 모든 길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로드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것이 신앙생활인가 하고 충격을 받으면서 놀라 거기서 실족하던가 냉소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그냥 가볍게 누구나 다 받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가 아니고요. 이 구원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로드맵, 하나님께서 구원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이 구원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을 지금 여러 관점으로, 로마서가 다 그 얘기예요. 계속해서 그 구원의 내용을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펼쳐서 보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은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 구원의 문제와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의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에 대해서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나의 삶의 현실은 그것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현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금은 묵묵부답하시고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이 어느새 관념이 되어버렸고 개념이 되어버렸고 하나의 원칙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멈춰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산행을 하다가 마치 로드맵, 이 지도 없이 나침반 없이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자리를 바로 찾고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금방 언급한 제가 더한 것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좀 바르게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5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0절 초반의 말씀도 매우 우리에게 오해하게 만들죠. 율법이 들어온 것이 무엇을 더하기 위함이라고 합니까? 예,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표현도 맞지 않을까요? 율법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렇다면 범죄는 더하지 않고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20절 말씀은 굉장히 오해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중간에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신앙이 더 이상 정진하지 못하고 자칫하여 또한 다른 이상한 이단의 교리를 듣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범죄가 많아졌는가? 여러분, 율법은 누가 주었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괜히 범죄가 더 많아졌고 죄가 더 많아진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심판하시고 이게 뭔가? 하나님의 율법 줘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 때문에 죄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는 본래부터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었는데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였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과 도리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죄가 뭔지를 알고 이 죄에 대해서 합법적인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5장 13절에 보면은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 이전에도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5장 14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를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늙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병들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율법을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죽는다?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사람이 죽는 것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계속 죽었죠. 왜 죽었죠? 그냥 죽는 줄 알았는데 죄 때문에 죽었구나.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가 있는 곳에 왕노릇은 누가 하냐면 사망이 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해요. 죄가 있는 곳에서는 왕입니다. 바로 그것이 율법 이전의 세상이었고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그것을 확인하고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죄가 생긴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죄를 알게 되었고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말은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남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엄격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런 나쁜 죄를 지었지만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줄 알아요. 나는 그렇게 죄인이지만 그렇게 악한 죄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그러죠.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 창기와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그래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딱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이고 더럽고 추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떤 사회나 나라를 구성할 때는요, 그 사회와 나라를 지키고 운영하고 경영하기 위해서는 헌법이나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법이나 규칙을 어기면 그때 처벌을 받게 되죠. 그것은 순전히 그 규칙에 나와 있는 행위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면 나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들어오는 순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율법에 유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이와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죄가 행위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탐욕을 가진 것만으로도 도둑질한 것이고 음욕을 가진 것만으로도 간음한 것이고 미워한 것만으로도 살인한 것이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탐욕을 갖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음욕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죄가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더한 것은 죄가 많아졌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내게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 인식의 폭이 비로소 넓어져서 죄가 많아졌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나 잘났다라고 고개를 뻣뻣이 들었다가 율법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고개 숙인 남자가 되고 꼬리를 내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에요. 그것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죄를 더하게 합니다라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크다라는 말도 굳이 그래 죄가 많으면 은혜도 많다니까 죄를 더 많이 지어보자라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도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니 내가 셀 수 없는 죄를
지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중에 수십 명을 죽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아는 순간 더 죄를 지을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지를 비로소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는 비로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었던 자리가 어떤 죄인의 자리였는지를 알고 이제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에 있는지를 비로소 우리의 자리가 그 자리라는 것을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는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자리가 진짜 어떤 자리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죄와 관계된 모든 것, 사망도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자리예요. 이제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가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자리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하나님과 이제는 관계를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이것을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제 나는 죄와 상관없다. 사망과도 상관없다. 나는 누구와 상관이 있냐면 하나님과만 상관이 있고 생명과만 상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의 자리입니다. 그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희가 생명을 옷을 입으라라는 것이에요. 이걸 로마서 1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요, 내 몸이 옷 안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옷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오늘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 말씀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교리적인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옷을 입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의 옷이 이제는 우리한테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그게 어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옷을 입으면 우리는 그것이 멋있어 보이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생명의 옷을 입어야지만이 멋있고 아름답고 빛이 나고 어울린다는 것이에요. 예. 영어로 이걸 뭐라고 더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어에서는 조금 더 표현들이 다른데 고저스하다 그럴까요? 예. 정말 고귀한 아름다움, 생명의 옷을 입을 때, 크리스천이 생명의 옷을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고 빛이 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누더기 같은 옛날 옷을 자꾸만 입으려고 하는데 그 옷을 입지 말라. 이 말이 다른 말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라라는 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여전히 내가 처한 현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면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을까? 차라리 그냥 옛날로 돌아갈까? 신앙의 길을 가다가 어떤 시험을 만나면은 내가 생각했던 기대와 내가 생각했던 현실이 펼쳐지지 않으면 시험이 된다 그랬죠. 그때 이런 마음이 들죠. 돌아갈까? 계속 올라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근데 산행하다가 길을 중간에서 잃었다면요. 내려오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엉뚱한 데로 내려오고 그리고 위험한 길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산을 아는 사람들은 산 위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물론 그 산이 그 설악산처럼 그렇게 높은 산이라면 올라가면 안 되겠죠. 예.
웬만한 우리가 그냥 산행하는 산이라면 올라가야 어디가 어딘지 그리고 어디로 내가 내려가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지 잘못된 길로 특별히 그것이 밤이라면 더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신앙의 길을 가다가 시험에 들면 돌아갈까? 계속 갈 이유가 있을까? 하면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해요.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았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그때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현실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나의 지금 이 당면한 현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자꾸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그냥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오는 것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내 현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집요할 만큼 세밀하고 자세하게 앞으로도 계속 묘사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묘사하고 기록하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그 구원 안에 지금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의 현실로 만족스럽지 않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한 모든 로드맵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로드맵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불안하고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단단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로드맵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길을 들어온 우리는 그냥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로드맵 없이 그냥 가다가 위기를 만나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우고 이 구원이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이 구원은 우리의 과거가 누적되어서 쌓여서 근거가 되어서 여기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과거가 누적되어서 이 자리까지 이르렀다면 그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우리의 과거가 근거가 되고 누적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쉬운 말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요식행위라 그랬죠. 그들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금나와라 뚝딱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보내주신 겁니다. 금나와라 뚝딱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과거가 근거가 되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돌아갈 곳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근거가 되었다면 돌아갈 곳이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과거가 근거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없는데 우리는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수고가 되는 것이죠. 너희들은 돌아갈 과거가 없다는 거예요. 왜? 과거에서 온 것이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가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이기 때문에 과거이며 현재이며 미래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 구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성실하심과 사랑하심과 또 창조주로서의 그 권능과 권위와 책임과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그 모든 원인과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집 나간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아버지가 와서 찾아서 그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돌아간 것 같아요. 이 아들에게 무슨 근거가 있나요? 자기가 한 것은 집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잡아서 끌고라도 집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거, 우리가 돌아갈 과거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풍성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의 갈 길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보통 라디오나 이런 데 보면은 사연을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런 사연에 글을 올리는데 그런 글 중에 이런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초등학교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제 어렵다 보니까 광주리에다가 이런저런 과일이나 생선을 이고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굣길에 이 어린 친구가 자기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나와서 가다가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엄마가 그 딸을 보고는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데 반가워하면서 학교 끝나고 오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자 그 어머니가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렇게 행색이 별로 초라하고 그런 것이 이 딸에게는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친구들이 있으니까 하면서 아줌마 누구세요? 라고 이렇게 그냥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어머니는 그것이 뭘 말하는지를 아니까 이 딸이 창피하니까 그런 건 알고는 그래 아줌마가 잘못 봤네 아줌마 간다 하고는 그냥 갔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 딸의 창피함 그리고 부모에 대한 이 대하는 모든 것을 이 엄마가 그냥 그 안에 안고 혼자서 다 담당하고 그 딸을 위하여 그 자리를 피해 준 것입니다. 이 딸이 자라면서 그것이 어머니의 말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사랑임을 발견하고 자라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도 자기의 어머니처럼 훌륭한 어머니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글을 올린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본 것이 있어야 우리는 닮아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봐야 돼요. 그냥 관념과 개념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대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래야 우리는 비슷하게라도 간다라는 거예요. 그 언저리라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얼핏 우리가 살펴봤듯이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 표현은 이미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과거입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고요. 지금은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왔어요. 그것도 과거형이에요. 완료형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 은혜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길은 돌아갈 길이 아니고 영광으로 이어져 있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감에 있어서 그것만도 우리는 벅차기 때문에 저 과거로 돌아갔다 올 여유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디로 열려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자리는 과거로 열려 있지 않아요. 과거는 닫혀 있습니다. 미래로만 열려져 있습니다. 그 미래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이 이루어질 그 미래, 그것이 우리의 남아있는 길이고 바로 그것이 오늘 나의 이 현재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과거가 누적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지만 이제 하나님이 완성하실 영광은 우리의 현재가 누적되고 쌓여서 완성되어질 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만족스럽지 않고 불만스럽다고 여겨진 이 자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진 현재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기회라는 것이.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쌓여서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우리가 아무리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도 있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아요. 왜? 내가 그만큼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 자신이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나의 자존심이 너무 깎이고
그래서 불만이 나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실상은 우리 안에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마음도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 자신이 아무리 너 자신이 못나고 불만족스럽고 너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도 너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너는 옛날 인생으로 옛날 사고방식으로 살려고 할지라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자리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끌고서라도 저 영광의 미래로 데리고 가겠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볼 때 자랑스러워서 누구에게 내세우고 또 기억하고 싶은 일들은요, 사실은 손에 꼽힙니다. 반대로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나 자신의 기억조차, 나에게서도 그 기억조차 지우고 싶은 일들은 상당히 많아 보이고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후회스러운 이러한 날, 이러한 한평생, 그 일평생 동안 하나님은 하루도 그렇게 헛되게 대강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려서 헛되이, 그 비가 헛되이 끝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 비가 내려서 하나님이 목조고 하는 대로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히는 그 역할을 하게끔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헛되이 돌아온 적이 없이 그것이 시간과 역사와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그 매일매일을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공으로 끝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시간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삼세 두 마리가 하나 썰어내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현실에 관심이 없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세도 그러할진데 너희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내가 다 셈바된 나의 자녀다. 하물며 너희의 인생의 현실에 내가 관심이 없겠느냐?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까지 통틀어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한 번도, 한 시간도, 단 1초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공백의 시간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부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이 언젠가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것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이 구원은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놓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너희의 삶의 현실에 펼쳐지는 많은 시험스러운 일까지도 하나님의 소관 아래, 통치 아래, 허락하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 아닙니다. 구원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 구원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단 1초도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상의 증거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저 위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역사인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현실의 고민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마침내 그 죽음을 당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요, 그냥 하나님의 무가심 속에 있는 자리가 아니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할 그 영광을 채워갈 바로 그 영광이 담겨져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우리의 현실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처한 현실,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하찮아 보이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볼품없어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도 나를 하찮게 여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이 현실을 이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하찮다라고 여겨지고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허락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머물리지 않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또다시 이 구원을 경험해야 될 그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죠? 하찮다라고 여겨지는 인생을 사는 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이웃으로 보내어지기를 위해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 현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성공한 자에게는 세상에서 성공한 자에게 보내지고요. 실패한 자는 실패한 자에게 보내집니다. 억울한 자는 억울함을 당한 자의 이웃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동병상련이라고 말하죠. 같은 아픔을 겪지 않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말은 더 이상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당신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겪었다라고 하면 마음을 열고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찮다라고 여겨지고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거짓된 성공에 빠져서 사는 사람에게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같은 경험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자가 가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너의 인생이 하찮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하찮음 속에서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내시더라. 기쁨을 주시더라. 웃음을 주시더라. 소망을 주시더라. 이건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그 이야기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그에게도 그 구원이 확장되고 연장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하찮은 현실로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우리가 하찮다고 여겨지고 한숨 쉬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와 그 구원의 풍성함과 영광의 완성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 없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자들, 좌절 속에 살아가는 자들,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보내어져서 그에게도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통해서 그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다른 말로 우리의 하찮음이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 위대한 기적의 목적을 이루는 인생으로 사라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로드맵을 반드시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야지 이거 없다 보면은 우리의 현실 앞에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만약에 시간이 앞으로 지나갔을 때 그때 뒤를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살 것을 하는 후회함은 남지 않도록 오히려 지금부터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올 때에 이때가 믿음의 기회다. 믿음을 분출할 기회다. 라고 여기셔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인격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을 그때 절호의 찬스로 분출해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놀랍게 사용하시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 주인공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로드맵을 주셨습니다.
구원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이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잊지 않아 내 현실에서 현실을 살아내게 해주시고 외면하고 피하고 절망하고 곁길로 도망가지 않고 믿음을 분출하여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